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들을 차례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이야기를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렉셔너리가 정한 오늘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26절에 보니 60살이 되어서 두 아이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다 하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들어서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조급해져서 여러 가지 비방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아이를 들어서게 하는 민간요법이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요. 그리고는 결국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불쌍히 여긴 이삭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겠지요. 얼마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태기가 생기게 됩니다. 20년 만에 그의 몸에 태기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만 맞잡고 있어도 아이가 들어서는 부부는 그 기쁨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교우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결혼을 한 후에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검사를 하고 또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요. 그것도 또 그때마다 다 실패를 했답니다.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요. 또 이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지요. 그래서 몸도 지쳐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고 이럴 바에는 이제는 내려놓고 입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턱하니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온 가족이 얻은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도 그와 비슷했겠지요. 그런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도 잠깐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태중의 아이가 얼마나 거칠게 움직이는지 산모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 아마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그제서야 이유를 깨닫지요.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초음파로 미리 그것을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산모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었지요. 리브가는 그 사정을 알고서는 그 고통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는 마침내 해산을 하게 되지요. 쌍둥이라 해도 보통은 시차를 두고 태어나는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째가 나고 나서 다음 날 둘째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브가의 경우는 두 아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은 털이 온몸에 나 있다고 해서 에서라고 불렸고, 둘째 아이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로부터 적어도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한 그릇만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야곱이 큰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렇게 흥정했다는 얘기지요. 27장으로 가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이 둘째 야곱이 훔친다고 하는 훔치는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야곱이 둘째로서 감수해야 했던 불이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또 과거에는 더 그렇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쓰여질 당시에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형, 무형의 특권과 권리가 이 큰아들에게는 주어집니다. 그 많은 특권과 권리를 단 몇 초 늦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 그것을 잃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야곱에게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내 아들의 둘째 아들이라서 야곱의 심정을 참 잘 압니다. 첫째 아들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로서 내가 가져야 할 부담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특권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둘째는 첫째가 누리는 그 특권이 그게 매우 커 보입니다. 친척들이 찾아오면요, 큰아이 이름만 불러주지요. 손님들은 언제나 큰아이에게 선물만 준비해 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큰 첫째에게만 새 옷을 사주고 둘째는 첫째가 못 입는 옷을 물려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지요. 철이 들면서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어릴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억울하게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저보다 4살이 많았기 때문에 억울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착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자기가 형이 되는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할 권리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서 10,000표, 10만 표로 지면 그러면 쉽게 승복을 하지요. 그런데 100표, 200표로 지면 다시 검표를 하자는 등 이렇게 승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경에서 장자권을 산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허기가 져서 야곱을 찾지요. 때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죽 냄새는 이 에서의 허기를 더욱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죽 한 그릇만 좀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야곱이 죽 한 그릇 줄 테니 당신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고에는 놈이라고 썼는데 강단에서 놈이라는 말 쓰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달라는데 그 알량한 죽 한 그릇을 미끼로 장자권을 팔라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에서가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빨리 밥 한 그릇 달라, 죽 한 그릇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야곱은 전혀 요동치 않고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맹세하고는 그리고는 죽 한 그릇을 얻어먹지요. 야곱이 자신의 억울함을 느끼는 형편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지요. 어떤 일로도 어떤 말로도 변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서는 좋게 보면 아주 통 큰 사람이고요, 나쁘게 보면 매우 경솔한 사람입니다. 이 에서의 행동을 그려놓은 그 구절을 보면 에서가 매우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자주 보입니다. 허기가 졌다고 해서 빨리 좀 달라고 하고요, 또 그걸 한 그릇을 빵과 함께 주니까 빨리 먹고 일어나서 다 나갔다, 이런 표현을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장자권을 팔라고 할 때 그거 뭐 가지려면 가져라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가볍게 여겼다 해서 조금 톤 다운 시키고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He despised his birthrigh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멸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버지들이 큰아들을 더 아끼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아꼈는지, 왜 큰아들을 좋아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고는 그 고기 맛 때문에 큰아들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 없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또 집안에서 자기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야곱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지요. 이 눈먼 편애가 결국 이 가정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제 딸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런 거 없었냐? 그랬더니 나랑 오빠랑은 그 오빠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이 동성애 형제 자매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시스터인 경우에 둘째가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형제인 경우에 둘째가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없는지. 이 지점에서 지난주에 잠시 묵상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500마일의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이 24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지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이루어진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할 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24장에서 우리는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위가 없고요, 불화와 갈등도 없고요, 암투도 없고 편애도 없고 비열함도 없고 속셈도 없고요, 경솔함도 없고요, 지나침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정해진 모습대로 흘러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24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25장으로 넘어오면 마치 천국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혹은 수도원에서 며칠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세월을 지내지요. 장애와 질병은 누구나 직면해야 할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겪은 마음고생이 능히 짐작이 되지요. 자식만 생기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신의 기쁨도 잠깐, 리브가는 몇 달 동안 지독한 통증에 고생하게 되지요. 아이고, 이거야 이 몸만 풀면 제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그 날을 기다려서 결국 해산을 하고는 이제는 한시름 놨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녀석이 서로 암투를 벌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불만을 품은 둘째가 점점 비열해지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까지 도모합니다.
거기에다가 부모의 분별 없는 편애가 더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들 하나씩 붙들고 사랑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눈먼 욕망은 이 가정을 쪼개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그로 인해서 도피성 이민을 하게 되지요. 인간 사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 속에도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내 아내에게 자식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리브가는 이 엄청난 통증이 있자 하나님께 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이지요. 그것을 강청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는 모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지요.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드렸고 아브라함의 종이 드렸고 그리고 리브가가 드렸을 법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을 저는 사귐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도가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야망이었고 그들의 혈기였고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24장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임한 천국 이야기라고 한다면 25장의 이야기는 천국이 사라진 우리의 현실 이야기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렉셔너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려놓은 사인을 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민첩하게 그 사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25장을 읽으면서 24장과 비교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투성이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 천국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그래도 나 혼자 그렇게 해간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풍파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려고 나를 뒤흔들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내 안에 든든한 평강과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천국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 모두가, 부부가, 혹은 교인들이, 혹은 직원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땅 위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의 천국,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 임하는 혹은 공동체 안에 임하는 천국, 이것은 언제든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임하게 되고요. 언제든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거쳐버립니다. 이 천국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천국,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비유하자면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을 한참 쳐다보면서 문득 깨끗했던 그 하늘에 구름이 형성되는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얼마나 신속하게 구름이 형성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어디서부터 모였는지 어느 순간에 구름이 형성이 되고 하늘을 덮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반대로 그 구름이 걷히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했던 그 천국이 형성되기, 그 천국이 사라지는 것도 순간이고요.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순간의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조건만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천국이 임했다가 사라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천국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천국은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사인을 놓치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고요.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죄의 무게가 내가 질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이 사라지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임했던 천국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여전히 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별 수 없는 존재이듯이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었다가는 크게 실망하고 또한 환멸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성자처럼 행동하다가 또 한순간에 악마처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고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 편애와 갈등, 경쟁과 투쟁, 비열함과 교활함,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때로 교회가 뭐 이래? 교인이 뭐 이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이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투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때로 내 마음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밤바다와 같이 그렇게 무섭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면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한순간에 잠재워지고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 내 가정, 내 교회, 또 내 직장이 이런저런 문제로 얽혀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 각자가 어느 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갈 때 거짓말처럼 그 많은 풍파들이 잠재워지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별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목사가 잘나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고요. 교인들의 능력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모두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 교회에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인을 읽기 위해, 그리고 그 사인에 민첩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욕심이 고개를 쳐들고 유혹에 곁눈질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그 말도 안 되는 속임수가 내 마음을 교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비열함과 저열함이 내 속에서 고개를 내미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천국이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압니다. 항상 깨어 살아감으로 그 천국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힘쓰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막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과거에 그 대단했던 영적 체험들이 모두 다 거짓말 같고, 하나님도 거짓말 같고, 성경도 공허한 말처럼 들리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때로는 성자처럼 우러렀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질 때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 상황이 어떻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별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만 생각할 때 함량 미달인 이 사람들, 눈먼 편애를 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 비열한 야곱, 그리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이루실까 가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요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교양이나 인격에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필경 실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는 화요일에 멕시코 까깔첸으로 향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26명의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성인 지도자들이 선교팀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뮤직 캠프와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 등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차를 두고 우리 성인팀이 현지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모두 합해서 38명이 가서 함께 아이들과 합치면 64명의 거대한 그런 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역보다는 주로 가서 이제 토요일에 있을 그 봉헌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까깔첸시 전체가 이 한 센터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단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펼쳐오신 그 일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로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막연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동안 매년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 센터를 방문해 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특별한 체험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체험을 한 것이 6년 전에 이 까칼첸 타운홀 앞에 그 주미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한밤에 그 집회를 할 때, 그때 그곳에 친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심과 개인적인 욕심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불화를 겪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가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양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지요. 오늘 컬럼에 썼습니다마는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우리 50대 수양회를 하는데요,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40대 후반도 그리고 60대도 상관없습니다. 다 초청을 합니다. 이 수양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회에 왔다고 하는 그 상황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회로 모일 때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혹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시간을 보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 있게 되면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관심과 나의 이슈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1년에 한두 번 이런 특별한 상황에 여러분을 처하도록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때로 선교 현장에도 좀 가보시고요, 또 때로는 수양회도 가보시고, 안 되면 혼자라도 기도원에 가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혹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해보다 보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나의 삶의 현장에 갇혀 살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데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영적 생활에 관심을 둔, 마음을 둔 사람들의 과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매일 충분한 시간을 떼내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정기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중요하고요, 질병이나 다른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천국의 구름이 걷히고 메마르고 거친 사막을 지나기도 합니다마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잠시 멈추어 다시 내 영적인 시각을 되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고개 숙일 때 다시금 내 안에 천국 회복되고 내가 사는 공동체 속에 임하는 천국이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영적 생활에 힘쓰십시다. 지금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고요. 또 방학이 되고 아이들이 집안에서 같이 있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나태해지지 마시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늘의 천국, 그 천국이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부부 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속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쓴다면, 그렇다면 권태롭고 메마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워져서 그 신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풍파도 이겨내고 메마름도 이겨내고 건조함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며칠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잠시라도 천국이 임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혀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풍랑이 이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자리 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영적 생활할 수 없고요. 그런 것이 없이 우리의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는 우리의 이 메마른 현실,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선한 것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의 천국의 구름이 시시때때로 형성이 되는 거룩한 순간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